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눌 때에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이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께 더욱더 올바른 찬양,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찬양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스스로를 낮추라. 벌써 9과네요. 네, 우리 같이 읽어보고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21세기 미국에서 제일 가는 음악가는 전 생애를 바쳐 음악 이론을 공부했거나 악기를 연주한 사람일 것이다. 최고가 되는 것, 그의 삶은 오직 이 한 가지 목표에 고정되어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 재능이 탁월하고 훈련이 잘 되어 있고 게다가 음악계의 유명 인사들을 두루 알고 있다면 그는 수백, 수천의 사람들과 사회의 저명 인사 앞에서도 정기적으로 연주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기원전 1000년경 이스라엘 최고의 예배자는 가족의 양떼를 지키고 자신이 섬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짓는데 그의 시간을 들였다. 그는 특별히 영감 있는 음악가는 아니었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꽤 만족했다. 누군가 재능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에 만족했다. 상급으로 그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보호자이자 공급자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것을 목표로 삼지는 않았겠지만 자신의 음악적인 은사들을 개발해 감으로써 이스라엘 왕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잘 알겠죠? 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있는 위치에서 예배하고 자신이 그 처한 상황에 어떠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얘기예요. 과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성공 개념이 다윗의 성공 개념과 매우 다르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성경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면 그 차이점은 더 중요하다. 다윗의 태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면 오늘날의 성공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부를 축적하는 것, 그죠? 음악가였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음악가라면 말 그대로 유명 인사들 앞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남이 봤을 때에 뭔가 대외적인 활동을 두루두루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 성공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쌓는 것, 바로 그것도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찬양팀으로 보았을 때 그 성공은 어떤 것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했다. 어느 날 나는 오늘날의 음악가들의 삶에서뿐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상한 심령이나 통회하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웠던 적이 있다. 오늘의 교회는 완벽하고 웅장한 예배를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완벽하고 웅장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자신의 위치에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때 다윗만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 다윗을 예배했을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쵸? 하지만 정말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지금 다윗은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음악가는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조차 그렇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은 얼마나,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낮아지는 그런 심령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고 웅장한 예배, 이게 잘못된 이야기일까요? 사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예배, 그리고 웅장한 예배, 이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너무 그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의 찬양팀은 어떤가요? 우리 찬양팀 겉보기에 막 화려하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그 상한 심령이 그 안에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 가운데에. 여기서는 지금 웅장하고 완벽한 예배, 어떤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고만 딱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상대적으로 초라한 예배가 될 수 있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까? 라는 거죠. 이거는 웅장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며 내가 얼만큼 낮은 사람인지를 인지하며 예배를 하는가라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다시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우리의 초점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찬양팀을 처음 시작했었을 때, 여기서 말한 찬양팀은 이제 옛날에 제가 20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찬양팀을 조직했었을 때 우리의 포커스는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연주하는 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주의 노래가 찬양이었을 뿐이었지 우리의 마음은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걸 굉장히 늦게 깨달았어요. 굉장히 늦게 깨닫고 정말 헛된 짓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헛된 짓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갔었어요. 이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상한 심령이 없었고 통회하는 마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겸손히 나간다고 노력하였지만 우리가 노력한 대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굉장히 큰 실망을 하고 분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건 저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우리 계속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은 우리의 은사가 아니라 마음을 원하신다. 우리가 배운 모든 기술들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들을 찾고 계시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 당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가 당연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살펴봤지만 우리가 어떤 다른 예배하기 전에 다른 일들이 있어서 그쪽에 마음이 뺏긴다면 그것은 예배자로서 참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조차도 많이 그래요. 네, 일단은 무언가가 하나가 내가 생각했었을 때의 그 콘티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뜻하는 대로 그것이 표출되어지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완전히 어떤 음악적으로 완성이 되어진 그런 음악가들이 아니고서는 나오기가 좀 힘들거든요. 물론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지는 또 의문이지만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표현했듯이 우리가 배운 모든 기술들은 영원하지 않다. 제가 예전 찬양팀을 이야기해드렸지만 그 찬양팀에 모였을 때 우리는 무엇을 했냐면 개인적인 스킬을 연습했었어요.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인 스킬을 연구하고 어떤 연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심에 우리의 만족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 기술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기술들이었는지 지금도 생각할수록 지금도 그때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의 초점을 맞춘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오래전에 다윗은 이미 종이 되는 것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이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성실하게 해냈다. 그가 왕위에 오른 것도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이루신 것이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다음에도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어떤 일을 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권을 행하시도록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너무나 다르지 않은가? 여러분, 다윗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시편을 통하면 그죠?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정말 끊임없이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CCM들, 가스펠들을 보게 되면 그죠? 시편을 통한 그런 찬양들이 많아요. 그런 찬양들이 보면 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고 그죠? 그런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데 거기에 뭐 대놓고 우리가 스스로 낮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그죠? 우리의 연약함과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낮아짐을 인지하고 있을 때에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높으시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자신의 있는 것에서 작은 것에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에 올랐을 때도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지 않았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였을 때 그때는 자신의 힘으로 했다라는 것.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자신의 힘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에 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찬양팀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범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극히 크시다라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되고 늘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너무나 다르지 않은가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의 그런 어떤 잣대라고 해야 되죠. 자신의 그런 중심을 내려놓고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칭찬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저에게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주저함 없이 이렇게 말하는가? 잠언 27장 21절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고 말씀한다. 사람들이 당신의 은사를 칭찬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당신이 겸손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하는데, 왜냐면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몰랐을 때 그때도 찬양 인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정적이었고 어떤 그런 모임에 있어서 빠지지 않으려고 했고, 왜냐면 제가 거기에서 기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 기쁨은 예배하는 데에 있는 기쁨도 그때 있었지만 제 스스로의 만족감도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럼을 막 빠른 찬양이든 사실 느린 찬양이든 상관이 없었죠. 어쨌든 화려하게 치기를 원했었으니까요, 저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치는 것들을 보고 이제 막 사람들이 와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면 막 드럼 너무 멋있었어요. 뭐 드럼 보고 이렇게 은혜 받는 거 처음이에요.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는
겸손하게 반응을 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마음속에서는 겸손히 나아갔을 수도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고백으로 나와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생활 가운데에서 그런 겸손함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누군가가 저에게 칭찬을 했을 때 교만하지 않으려고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드높이지 못했다라는 것. 이거는 상대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상대적으로 나는 낮아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반응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거예요. 교회에서는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에 비해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우리 찬양팀 이렇게 많이 발전했어. 너무 멋있다. 너네들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나오기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도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았을 때 이것을 막 이렇게 밀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을 때 여러분 감사히 받아들이시고,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야기해보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저에게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고백이 어려워지고 뭔가 계속 부끄러워진다면 상대적으로 자꾸 내 스스로를 낮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살라고 가르치셨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고 말씀하신다. 지금 우리 사회의 성공관과 얼마나 다른가? 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의 자세를 나타낼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여러 면에서 종이 될 수 있다. 즉 말과 행동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또 사람들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함으로써 교회를 섬길 수 있다. 말과 행실에 존경을 담아 목사님을 섬길 수 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다윗처럼 겸손한 종이 될 것을 결정해야 한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낮추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참, 이 말은 너무 참 감사한 말 아닌가요? 섬기러 오셨다.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지극히도 낮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대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높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나요?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라도, 그죠?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표현했듯이 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보필한다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러네요. 뒤에서 계속 서포트해주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런 종이 되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종은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항상 그 주인에게 구해야 되고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종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결국엔 기도하고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많은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주권이 돼서 하나님께 계속 구하면서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드높이고 우리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게 종이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주인이심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겸손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배를 할 때도 우리가 앞에 서가지고 많이 보여지는 위치에 있지만, 그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찬양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라, 우리가 구가를 또 이렇게 같이 살펴봤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높이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를 낮추라. 이게 우리가 쉬운 일 같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우리 스스로 계속 뭔가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계속 인지하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게 참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역사함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까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찬양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우리 구가 스스로 낮추라, 스스로를 낮추라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아버지만을 온전히 드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가 습관적으로라도 연습하며 아버지가 하셨다,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한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드러날 때에 주님께서 낮아진 우리를 높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찬양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